예레미야 45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그 후에는 지리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을 차례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등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2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6절까지가 암몬에 대한 예언이고 7절에서 22절은 에돔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암몬은 그 조상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나와 둘째 그런 딸과의 근친상간 낳은 아들을 베남미라고 불렀고 바로 암몬 조상의 그런 되었다라고 창세기 19장 35절에서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38절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암몬 자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람을 고용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니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암몬은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여호사밧 왕 때에는 암몬이 에돔, 모압과 힘을 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했고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방해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방탕하게 하려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6절에도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암몬의 군사적 침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고 하시고 4절에서는 그들의 지리적인 그 위치와 그들이 가진 부유함에 대한 의존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른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이 땅 나라들은 이 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조건들에 그런 자신의 안전에 궁궐을 두고 거기에 안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지 암몬의 문제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뿌리 박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나 자신의 행복과 자랑과 성공과 내가 소유한 경관 조건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세상적인 부와 권세와 자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몬은 밀감, 말감, 즉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멜렉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몰렉신이 신들 중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그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몰렉이 왕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모시는 왕은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 어떤 대상도 그 욕망의 투사물들은 전부 나를 섬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자식을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으로 섬기는 몰렉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나의 안전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자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 노릇하고 있는 몰렉입니다.
내가 의존한 것이 학식이나 명예 혹은 선행, 나의 착함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기에 다른 왕, 몰렉이 될 수 있습니다. 암몬뿐만이 아니라 에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산꼭대기의 바위 틈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공략할 수 없는 곳이 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자리 잡았기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거하고 있던 높은 곳에서 내려와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높은 자리,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 교만한 자리를 절대 내려오지 않으며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이 동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에돔의 모습은 바로 인류,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의 투영이 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할까? 바로 그걸 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뛰쳐나간 것이 바로 인류 아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자신은 그 밑에 순종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도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회개하지 않겠다고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원죄인 거죠. 하나님은 그 상태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끌어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회복입니다. 교만한 상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오직 자기만 행복하게 만들려고 목적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저주인 상태이죠. 그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붙드는 상태가 되는 것을 회복, 곧 복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높은 곳에 살며 견고한 곳에 거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가진 자고 예수의 위로를 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이며 참으로 배부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복입니다. 암몬과 에돔과 같이 자기가 만든 안전의 근거, 이 땅의 소유와 자리와 위치, 내가 의존한 높은 곳에서 내려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그 삶을 주관하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그런 또한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